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5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이 곧 승리자가 외치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지금 죽음을 향하여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조롱하고 죽음을 비웃고 죽음에 대해서 날 잡아봐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에 여기에 이 말씀 보면 물론 우리는 이미 사망을 피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최후의 이 승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면요 참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은 어떨 때는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맨 나중에 최후의 승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최후의 승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때때로 힘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떨 땐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우리들에게 보장된 이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 가운데 사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연세가 많으신 분 보면요 계속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피곤하다. 계속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요즘 뭐 젊은 사람도 그러더구만 보니까. 젊은 사람도 보면 계속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이 피곤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육체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몸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썩을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자꾸 몸 치장하는 거면 썩을 몸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썩을 걸 계속 거기에다가 분칠하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뭘 입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속에서는 어때요? 썩어가요. 썩어. 계속 속으로는 이 늙어가고 썩어가는데 겉만 그냥 이렇게 포장을 해도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관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정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나팔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하게 된다. 어떤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세상에는 영원한 집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영원한 집이 없어요. 계속해서 낡아져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 그래서 이 집은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이 아파트는 영원한 집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죽는 날을 향하여 하루하루 점점 감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은 썩을 몸이지만 육체 가운데 있고 이 만물의 피곤함 말할 수 없이 우리 육체가 피곤을 느끼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입게 될 옷은 입게 될 몸은 영원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늙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실물을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론으로 이야기하셔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몸이 우리가 있습니까? 성경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앞으로 있게 될 몸은 영원한 몸이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우리 몸이 변하지 않을 그런 몸.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자매님들 좋아하실 일이 하나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염색 안 해도 되고 화장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거울도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옷 입을 걱정 안 해도 되고 유행 안 타지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영원한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참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이 퍼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몸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또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산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무슨 욕된 것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자, 사람들은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옷 벗기를 부끄러워하죠. 근데 왜 부끄러워해요? 당당하게 벗고 다니지. 이 사람 육체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에요. 죄가 범하기 전에는 그냥 다 벗고 살아도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숨는 거예요. 숨는 거. 왜?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우리가 부끄러운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는 그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게 아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늘나라에는 직물 공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에는 쉽게 말하면 옷장사도 없고 하늘나라에는
수선하는 데도 없고, 사람들은 참 너무 이 생각이 단순해서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봤는데 하늘나라는 화장실도 금으로 돼 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나라에서 그럼 정화조도 있어야 되겠네요? 하늘나라에.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하늘나라에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그런 몸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몸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가리켜서 욕된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비교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입게 될 옷은 영광스러운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 육체의 몸으로 심고 우리가 새로 입게 될 옷은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 영의 세계에 속하는 몸. 이걸 생각해 보면요, 참 신나는 일입니다.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오라고 하면 서운하죠. 우리가 이것을 진실로 안다고 하면 하늘나라에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주님 품에 쉬는 사람들은 이미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영광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새로운 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몸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다 잠자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새로운 몸으로 입게 될 것이고, 그러고 보면 그냥 주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죠? 먼저 간 사람들이 먼저 입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우리는 나중에 입으면. 시기심인지 잘 모르지만 어떻든 같이 입는다니까 조금 안심은 되잖아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영원하고 신령한 그런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거짓말도 하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들에게 영원한 몸이 있고 우리들과 이제 부활하게 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삶은 거기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작되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이 땅에서 뭘 기대하신다고 하면 실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비로소 내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요, 지금은 절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 이 다음에 제가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마음껏 해보려고 그래요. 몰디브보다 더 좋은 곳에 가서 피서도 한번 해보고, 또 진짜 좋은 생명수 강가에 가서 낚시질도 한번 해보고,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때 마음껏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실지, 산에 가실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영원토록 마음껏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감사한 건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까 안 가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방이 조마조마한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그것을 내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주제의 말씀, 바로 승리. 우리에게는 보장된 승리가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에 이김에서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났다 그랬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 둘이 가면서 슬픈 얼굴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들은 우리는 이 예수라고 한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로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리라고 생각했노라.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랄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을 열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말씀 보면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죽음을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속에는 은근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말한 대로 된다 그러지요. 이 미신을 믿는 사람을 보면은 말한 대로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나 그냥 죽어버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말이 뭐라고 된다고? 씨가 된다 그래요. 말이 씨가 된다. 왜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걸 두려워하냐면 혹시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될까 봐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망에 있는데 사망에게 네가 하는 게 뭐야? 너 날 죽여봐라.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승리한 사람들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 우리가 세상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죽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는 상관이 없어요. 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 앞서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사망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님이 뭘 패하셨어요? 사망을 패하셨다. 나는 이제 뭐예요? 죽음에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의학계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혈안이 되는 게 뭐냐면 누가 먼저 암 정복하는 약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잡냐 이거 말입니다. 누가 에이즈 약을 개발할 수 있느냐? 누가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 암 정복 약을 개발하면요 떼돈을 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한 사람 보셨어요? 누가 어떤 과학자가 이게 이 한 알만 먹으면 안 죽는 약을 개발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참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아깝게 됐군. 왜?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현대 과학이 암 정복하는 약을 만들고 약을 만들어서 이것을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은 찾을 수 있겠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 보면 사망을 피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요 어떤 약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 약을 하나 먹으면은 더 늙지도 않고 더 젊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개발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약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만 먹으면 영원히 안 죽고 늙지도 않고 젊어지도 않고 진짜 완벽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 약값을 여러분 댈 수 있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복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죽지 아니할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사망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이 승리가 지금 보장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앞길에 우리가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도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떨 때는 넘어지고 어떨 때는 승리하고 이 싸움이 이고지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삶을 딱 1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 삶을 딱 1년만 했다면 참 좋겠어요. 그럼 1년 동안 열심히 살다 가겠는데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지치잖아요. 안 지쳐요? 아직까지 강건하십니까?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포기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딱 한 가지 실수하셨다고. 왜냐하면 왜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을까? 그래서 누구 마냥 주여 이제 좁사오니 저를 놓아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패배만 하나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즐거워서 주님께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데 맨날 감사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요나 마냥 주여 지금이 좋사오니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그럴 때 있어요. 요나도 어떨 때는 너무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승리할 때는. 우리 승리할 때는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문 밖에 있다가 찬양이가 들어와서 찬양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찬양아, 너 계속 찬양 잘했어? 물어봤어요. 항상 이름값을 해라.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찬양이가 맨날 찬양만 하겠어요? 네? 자기 이름대로 맨날 찬양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찬양만 하는 게 어떨 때는 또 그냥 불평도 했을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하루의 삶에서 져서 그냥 너무나 힘들고 주여 지금이 좋사오니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누가 말했죠. 내가 왜 믿었던 거 연마냥 내가 왜 믿었던 거 그날이 깜깜했더라면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보셨어요? 그런 고백 안 해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고백 안 해본 사람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싸움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쁘다.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때요? 나를 어떨 때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지치게 만들고. 저는 요즘요 나그네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요. 나그네끼리 같이 이루어가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같이 여행하는 나그네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도망가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는 정말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즐거워할 때도 있잖아요. 이 나그네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늘나라의 문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왜? 이것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몸이 보장되어 있고 하늘나라의 그 복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변화가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결국은 승리해서 사망을 향하여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되고 그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단을 이기고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지치고 힘이 없고 때로는 낙심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하늘을 보고 사방을 둘러봐도 깜깜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같이 사는 사람의 수고는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는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삶은 헛된 것입니다.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부귀영화가 결국은 죽을 때 헛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죽으면서 그때 내가 그 어떤 예쁜 여자하고 바람 피운 것이 너무나 잘했다. 그때 그 노름할 때 내가 얼마나 참 스릴이 있었느냐. 그때 내가 참 생각해보니까 노름을 잘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죽을 때 뭐라고 죽습니까? 다 별거 아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니 죽음에 가기 전에도 병원에 응급실에 끌려가기 전에도 여러분 병원에 응급실에 자기가 갑니까? 끌려갑니까? 끌려가. 보면 안 갈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기에 가서 뭘 느끼냐. 자기가 살아온 삶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더라도 자신을 위해 산 삶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산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죽은 순간에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앞에 지금 사망을 눈앞에 두고 있고 내가 하늘나라를 떠나갈 위치에 지금 있어서 마지막 운명을 맞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위해 사는 삶이 아닌 모든 삶에 대해서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견고하거라 그랬잖아요. 견고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확고하게 든든히 서 있으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다 보면 같이 믿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더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삶이 정상이었습니까? 지나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보기엔 지나치잖아요. 장가도 못 가고 아파트 한 채 없이 그 나이에
사람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 도대체 그 나이 되도록 뭐 했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어도 돼요? 오죽했으면 장가를 못 갔으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가는 길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올바로 살고 가고 있는가? 다른 믿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나처럼 안 사는데, 다른 믿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다 잘 살고 다 그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데 내가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잘 가는 것인가? 가끔은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보면 흔들리지 말라. 자기가 가는 길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믿음 생활 해보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흔들리냐면은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는 것이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들은 누릴 걸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면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주님 위해 사는 삶인가? 여러분이 사는 삶을 볼 때 내가 과연 올바로 가고 있는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말하기에 흔들리지 말라.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그런 베드로나 이런 사람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을 멋있게 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 삶을 보면은 진짜 사도 바울 뭐라 했어요? 정처가 없고 두들겨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를 볼 때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자기는 진짜 어떨 때는 굶주리고 헐벗고 정처가 없고 그럴 때요 그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비교해 볼 때 내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는 이제 주님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 집회도 하고 양육하는데 옆에 형제자매 보니까 그냥 늘 학원을 그냥 5개씩 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마음에 어떨 때는 흔들릴 때가 오잖아요. 나는 정말 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집에서 성경 가르치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학원도 잘 보내지도 않고 그런데 옆에 형제자매를 보니까 막 학원도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기까지 계속 애들 학원 보내면 과연 나는 이게 뒤진 것이 아닌가.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도 어떨 때는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흔들리지 마라.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걸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주위에 있는 성도들 도는 피곤함도 있고 열심히 해도 나타나지 않는 그 결과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봉사를 해도 열심히 목회를 해도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지 아니할 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을 볼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흔들리게 되고 또한 약한 자들의 성공을 볼 때 그렇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언제나 항상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는 말은 주님의 영광과 연관된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적어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주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육체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일은 결국은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여러분의 자아성취를 위해 사는 것이요. 그것은 결코 나중에 가서 보람되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헛된 것이에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다고 하면, 하늘나라와 그 영광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다 헛된 것입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연관되어 있는 삶이 남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왜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을까요? 항상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에 연관된 일에, 주의 영광된 일에,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이든 섬기는 것이든 봉사하는 것이든 그런 거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상이 결코 그 보상을 잃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님은 또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코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눈물을 흘렸죠? 아파트가 당첨 안 돼서 눈물을 흘렸죠? 네? 무슨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운 적은 있어도,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와 그 복음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어떤 눈물을 흘렸냐 이 말. 주님께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몸,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셨고, 또한 나는 결국은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결국 우리가 이 지금 지루한 싸움이 결국에는 승리로, 우리 승리로 끝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보상을 생각하면 진짜 마음속에 참 설레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께 제게 한 은하를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별이 몇 개인지는 잘 몰라요. 거기에 저의 별장도 있고요. 한번 오세요. 저의 별장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낚시터도 있고, 또 거기에 제가 누리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게 된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 장래가 어떻다고요?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보여도요, 제가 진짜 앞에 장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장가를 안 갔으면 서로 시집 오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장래가 밝은 사람이에요. 저를 볼 때는 이렇게 안 보이겠지만 실제로 제가 그 장래가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새로운 몸이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 모든 수고에 대해서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어도 위를 보시고 주님을 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해주신 이 약속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사망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할 것을 약속하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수고를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쩌다 저희들이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와 같이
이 같은 은혜를 저희들이 베풀기 위해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당하신 모든 고통을 저희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